324쪽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나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서가 분명히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 40장부터 시작해서 44장까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의 일들,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이 요하난과 함께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5장에서는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야김 왕도 이 예루살렘이 그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그런 왕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바룩에게 주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렇게 구술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 그게 이 서기관 바룩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룩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물론 바룩이라는 한 사람이 참 예레미야 선지자의 큰 도움이 되고 함께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 대언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이 모든 나라들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후에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으로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는 그 서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일찍 말하기를, 이제 바룩이 말했다는 거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테니 회개해라. 또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 적는 이 바룩의 마음에 이것이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룩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이 말씀을 받아 적고 대언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룩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룩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룩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나처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까?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룩의 고통을 아셨고 바룩에게 말씀하셨고 바룩의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평범한 이민자, 평범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룩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이 바룩에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본인의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이건 이제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집을 헐기도 하시고 또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하나 심으셨는데 그 심으셨던 나무를 뽑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선포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어떤 큰 일을 도모하려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려고 이 바룩이 뭔가를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 나라의
심판을 정하셨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것을 바룩이 받아 적었고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바룩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통의 슬픔을 더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은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바룩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재난과 그 심판 가운데서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생명을 주겠다. 모든 고통과 재난 속에서 그의 생명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서 대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할 때에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또는 두려움 속에서 이 바룩이 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시겠다. 아주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주 흡족하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고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교회와 큰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작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변함없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또 내 생명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